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2022년 추수감사절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지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기쁨의 삶, 감사의 삶에 대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보통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이라는 걸까요? 언제나 늘 항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은 동명령 현재 능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기쁨으로 가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언제나 늘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지요. 언제? 지금 말이지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거울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 앞에 대형 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뻐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 이유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양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서 17장 22절 올려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때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은 최고약을 말합니다. 이 또 양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치료를 가져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양약이라고요? 마음의 즐거움. 자, 우리 인생의 삶에는 좋은 약을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보약을 찾기도 하고요. 좋은 정말 의사를 만나면 죽을 사람도 산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최고의 약이 뭐지요?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상처받는, 괴로워하는.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를 말하지요. 스트레스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병원에 가면 그냥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주사를 맞고 또 약을 먹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방법은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뭐가 남아요? 후유증과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카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3월 13일자로 보니까요. 그곳에 가입한 사람들이 한 3만 5천 이상이 돼요. 그곳에 가입한 모든 분들은 코로나 주사를 맞고 부작용을 지금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주사를 맞고요.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삶을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미리 씨라는 분이 있어요. 10월 6일 날 복지희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백신 접종을 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36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살, 4살 아이를 두고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은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가져와요. 그렇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전혀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약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울대 병원의 우승 치료사 이인선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국내 최초 우승 치료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요.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이제 병원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학원에 가 있는 아이들을 이제 차를 태워서 오는 도중에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뭐냐면 내리막길에서 15톤 덤프 트럭이 그냥 정면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선 이분은요,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완전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기절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응급실에 입원을 했는데 특별히 큰 외상은 없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과 등에 통증을 계속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손발저림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무척 괴로웠답니다. 근데 아무리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해도요, 이게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우울해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지요. 그러면 우울이 찾아오고요. 그 웃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웃음을 잃어버렸다면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음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무심코 인터넷 검색창에 웃음을 쳤더니 웃음 치료하는 여러 곳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등록을 하게 됐답니다. 가서 웃음 치료하는 것을 가보니까요, 막 개성한 몸짓을 하면서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사람이 반은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기괴한 동작을 하면서 막 우리를 보고 웃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신나게 웃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에 질리고요, 내려주고요. 통증이 완화되고, 그리고 밤에 잠도 깊이 잠들게 되고. 처음에는 이 웃음 치료하는 것이 어색했답니다. 그렇지만 자꾸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도 밝아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모든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질병.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 억지로 웃어도 사람이 마음이 밝아지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몸의 모든 아픈 증상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6개월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웃음 치료를 배웠대요. 그래서 이제 웃음 치료 자격증도 따게 되어지고요. 직장인 서울대 병원에서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했던 것 같아요. 의료진과 이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웃음 치료를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호응이 되게 좋았답니다. 2005년부터는요, 서울대 병원에서 웃음 치료 교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암 환자 8분을 상대로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선 씨가 들려주는 웃음 약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웃음도 약입니다. 네. 여러분, 웃음이 약이에요. 자, 어떤 약인지 한번 볼까요? 이 놀라워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읽으면서 참 웃음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웃음 약의 성분은 첫 번째 혈당 강화제입니다. 혈당 강화제가 뭐예요? 당뇨병 치료제예요, 여러분. 당뇨병 치료제. 다시 말하면 당뇨병, 그죠? 혈당을 내리는 효과를 보내는 거지요. 웃음 운동으로 칼로리가 소모되면서 혈당 수치가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혈압 강화제 효과입니다. 혈압을 떨어지는 효과를 내는 것이지요. 혹시 이제 혈압이 높아 있어서 약을 드시고 계신 분 있나요? 지금 약으로 지금 그것을 보충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웃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혈압이 내려갑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강화되고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 이완이 되고, 그래서 혈압이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항우울제 효과. 다시 말하면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신 분은 가면 항우울제를 먹게 할 거예요. 우울감을 줄이는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이 초래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울증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면제 효과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면역 증강제 효과입니다. 자, 이 웃으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고요, 세포성 면역력이 강화되고 NK 세포가 증가된다, 활성화된다 합니다. 여러분 NK 세포 들어보셨죠? NK 세포. NK 세포는 뭐 하는 곳이냐면 자연 살해 세포입니다. 자, 만약에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어요. 그럼 우리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병이 생기잖아요. 근데 NK 세포가 어떻게 해요? 이 세포가 그저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암 세포를 죽이고요. 우리 보면 항암 치료 받잖아요. 암 세포를 죽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웃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이 NK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암을 자연 살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암 권위자가 계십니다. 이 김의신 박사님이셔요. 이분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암 권위자이셔요.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요. 근데 이분이 전문적인 암 권위자가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이렇게 조언을 해요.
깔깔깔 웃고 또 웃어라. 긍정적 마인드가 암을 고칩니다. 늘 웃는 생활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자, 놀랍지요? 자, 여러분, 이제 이분이 이제 일반인하고요. 이제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뭐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고 하는 분하고 이 두 분을 이제 피검사를 해봤답니다. 해봤더니 그죠? 일반인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시는 분하고의 NK 세포가 찬양하시는 분이 처음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가 지금 기쁨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저가 지금 병 걸리지 않습니다. 암이라든가 이런 거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NK 세포가 그런 세포를 다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자매님 세 분이 난소암에 걸렸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가정도 비슷하고 삶도 비슷하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분이 그 병원에 와서 이제 뭐 수술도 받고요, 치료를 받는데 한 분은 6개월을 사셨대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2년을 사셨고요. 근데 세 번째 다른 한 분은 28년을 사셨답니다. 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6개월밖에 살지 못한 이분은 자, 암에 걸리고 나서 이건 너무 억울했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돼? 하면서요. 그리고 이분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걱정하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수술을 하고 약을 복용해도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말이죠, 치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년 동안 사신 분. 자, 이분은 그죠? 왜 2년밖에 못 사셨냐 하면은 수술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를 심리를 하지 못합니다.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또 딴 거 찾아보고 딴 데 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그런데 이 세 번째 이분은 28년을 더 사셨답니다. 자, 왜냐하면 이분은 난소암에 걸리기 전에 남편하고 되게 갈등이 많았답니다. 한 2년을 갈등을 그렇게 했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이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가게의 모든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세계적인 암 권위자가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웃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7번째 천년 진통제 효과입니다. 자, 여러분 모르핀이 뭐지요? 모르핀이라는 것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강력한 진통제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마약성 진통제지요. 사람이 고통을 참을 수 없이 극한 상황에 가면 마지막에 이 모르핀을 그죠?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르핀은 아무나 처방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웃으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모르핀보다 200에서 300배 더 강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게 뭐지요?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엔돌핀은 그죠? 피로 회복에 좋고요.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그죠?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8번째는 항산화제 효과입니다. 산화를 억제하는 물질. 자, 이게 뭐냐면 노화를 방지한다 그 말이에요. 항노화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고 성장 호르몬이 촉진되면서 근육량이 증가된답니다. 자,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제 있죠, 영양제. 이 영양제가 뭐냐면 항산화제예요. 근데 저거 좀 웃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계속 웃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이에 10년이 젊어집니다. 젊어지고 싶은 분은 웃으세요. 그리고 9번째 복합 소화제 효과, 10번째 피로 회복제 효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몸 안에는요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요? 이것은 일명 기적의 호르몬이라 불러요. 근데 이것은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약으로도 복용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것을 공짜로 얻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감동하면은 이 다이돌핀이 몸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특별히 자,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박수치고 막 기쁘게 찬양하지요. 그때 이 다이돌핀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자,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이 전부 다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속에 다이돌핀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뭐랄까요? 흥분이 돼요. 이게 다이돌핀이 형성되는 모양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거.
근데 이제 복음의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은 진리가 깨달아져요. 그때 여러분 속에 다이돌핀이 형성이 되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에 빠졌을 때. 자, 우리 옛날에 사랑을 하면은 뭐 해진다고 하지요? 예뻐진다 하지요? 그거 진짜예요. 사랑을 하면 우리 몸속에 뭐가 형성된다고요?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저 남자분이 여자분이 이뻐졌어요. 원인은 뭐예요? 사랑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부부가 같이 만났어요. 부부가 같이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 어떤 보약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은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그 보약은 그냥 맹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작은 것에 감동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날 좋은 아침을 맞이해서 날씨를 보고 또 그죠? 단풍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시는 분이 있어, 감탄하시는 분이 있어. 그런 사람은 그냥 보약을 먹지 않아도 날마다 보약을 먹습니다. 아시겠지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 말이 뭐예요? 건강을 완전히 망친다는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라 말씀하시냐 하면 이 기쁨이, 웃음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육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자, 우리 잠언서 15장 15절,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을 올려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즐거운 마음은 계속되는 잔치로 비유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또 다른 거예요.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뭐 한다고요? 여러분 잔치합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좋잖아요. 자, 만약 오늘 잔치가 있으면 예배드리고 잔치를 간다고 생각하면 막 기분 좋지요. 근데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히브리 말로 야타브 빛나게 하여도 기쁘고 행복한 모습.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나는 이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행복은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도 행복해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행복이란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얼굴이 뭘까요? 그 사람을 식별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감정을 반영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을 딱 보면은 이분이구나. 그리고 그 마음가짐과 그분의 상태를 반영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지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40이 넘었으면은 그 사람의 얼굴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상태로 살아왔냐가 어디다 다 반영이 돼요? 이 얼굴에다가 전부 다 반영이 다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오늘 가셔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 투영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굳어 있으면은 마사지 하세요. 얼굴 좀 펴시고 좀 밝게 웃으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얼굴 눈치를 살피시거든 항상 좀 웃으세요. 그래 자녀들이 안심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살면서 그죠? 서로 눈치가 보여지거든 눈치를 보거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웃으시기 바래요. 행복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행복은 저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웃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은 누가 어떤 환경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즐거움이 바로 행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항상 웃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마음의 즐거움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합니다. 그 마음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그 즐거움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억지로 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즐거움을 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즐거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 심령 안에 기쁨이 들어온 겁니다. 바로 기쁨을 맞이하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기쁨은 선물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내가 활성화시키는 여러분 원리만 알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항상 기쁠 수 있어요. 자, 이 기쁨을 항상 활성화시키는 원리가 뭘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올려주시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입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38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마시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기쁨의 강이에요. 이건 생명의 강, 은혜와 축복의 강이에요. 이것은 바로 치료의 강입니다. 이 치료의 강, 은혜의 강, 능력의 강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도 초신자 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혹시 방언기도 들어보셨어요? 방언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참 너무 감사하게도 성령을 받고 방언기도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면서부터 제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마음이 항상 기쁜 거예요. 제 마음이 항상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평생 저의 말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되게 언제나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난 내 자신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용희야, 너 참 많이 변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뭐가 변했는데? 야, 너는 항상 안 된다고 했어.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근데 항상 안 된다는 사람이 항상 된다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죠? 내가 정말 부정적인 사람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자신도 알게 되고 은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성령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즐거움이 샘돋듯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즐거움의 선물을 여러분이 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요. 영어에서 thank라고 하는 말이죠. T-H-A-N-K. 이 감사지요. 근데 이 말은 싱크, T-H-I-N-K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각만 달리하면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옛날 말에도 그렇지요. 우리 옛날 말에도 마음먹기 달렸다 하지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나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생각만 바꾸면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사람도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범사라는 것은 뭐냐? 모든 일이에요. 자,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범사의 모든 일 안에 감사하라. 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해가 돼요? 아니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한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자, 모든 것은 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어떤 것이든지 모두 전체를 말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선이 된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것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삶에 어떤 것이든지 협력하여서 선이 되도록 계획되어져 있어요 이미. 자, 그렇다면은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겠지요.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탁월한 우수한 좋은 훌륭한 인격의 탁월성 믿음의 탁월성을 말해요. 자,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오랜만에 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가상성에 문제가 있어서 갔더니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상성 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나서 치정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치정암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요. 그냥 몸이 그냥 쫙 빠져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모처럼 친구를 만나서 이제 그 산길을 같이 걸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치료암에 걸리고 그리고 치료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깨닫게 되었대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안에 계신다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곁에 계시는데 왜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을까요? 그죠? 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을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수술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대요. 이때부터 이 친구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협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리고 말이야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하고 있는 일, 그 건물이 이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됐지요. 근데 경매가 진행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친구는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획적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다 생각해서 다 해보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자,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경매, 그죠? 부도가 나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건물에서 이제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민해야 안 해요? 안 하지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그죠?
2억의 보상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해서 다시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건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그 건물을 경비받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2억을 주고 내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면서 간증을 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잘 됩니다. 나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을 바꾼다. 근데 성경에는 생각을 바꾸는 원리가 있어요. 자, 내가 생각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못 바꿉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생각이 바뀌어지냐면 입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을 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작은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면 뭐가 바뀌어요? 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고 묵상하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마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내가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이 내 생각에 그죠? 기록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모든 사물을 봐요? 모든 일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이 됐다는 관점에서 그 일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감사가 돼요? 불평이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은요, 다 간단해요. 간단한 원리인데 그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이 여러분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로마서 8장 28절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받겠네요. 감사를 받겠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입에 두지요. 그죠? 그러면 성경 뭐라 하지요? 그죠? 네 말한 것을 네가 가지게 되리라. 우리 옛날 선조들의 말도 있잖아요. 말이 입에 씨가 된다 하잖아요. 이런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고 세상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다가 말씀을 담으면 말씀이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자,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맞을까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천석군은 몇 가지 걱정을 한다 하지요? 1000가지 걱정. 그러면 내가 만석군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만석군가 되면 1000가지 걱정이 없어질까요? 만석군이 되면 10,000가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우리가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높게 되면,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얻으면 걱정이 이제 줄고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하지만 만석군이 되면 10,000가지 걱정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자식이 없으면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식 많이 데리고 키워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무자식이 뭐지요? 봐요, 여러분. 한 할머니께서 아주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을 뒀답니다. 큰 아들은 소금장수고요. 둘째 아들은 우산장수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비가 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걱정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소금 가만히 비 맞으면 안 되잖아. 그죠? 또 비 오는 날 소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큰 아들을 생각하니까 이 걱정이 할머니가 그 태산이에요. 그래서 비 오는 내내 근심 걱정합니다. 자, 그러면 날씨가 환청해지면요. 또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죠? 왜 근심 걱정을 해요? 우산 장사들이잖아요. 우산이 안 팔리잖아요. 둘째 아들 생각하면 그죠? 또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요? 걱정도 팔자다 그런 말 하지요. 그죠? 여러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을 뭐처럼 해요?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걱정을 팔자처럼 해요. 또 한 가지 정말 해서는 안 될 걱정하는 분 소개할까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제가 수원에 아저씨를 알았는데요. 그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제 친구분이 부자자입니다. 그런데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당신 이제 2달 채 못 삽니다. 의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이제 마지막 잘 정리하시라고. 근데 이분이 돈은 많은데, 그죠? 자, 걱정이 태산은 이제 2개월밖에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병문안 갔답니다. 갔더니 친구가 걱정 근심을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평생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써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죽으려고 하시니까 억울해요, 억울 안 해요? 아니,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돈을 전부 다 헌금하시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주무시는 침대 밑에다가 돈을 전부 쌓아놓은 거예요. 그 위에서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게 되면은 그때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10살 아리였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고요. 내가 만약에 이 돈을 남기고 죽으면 분명히 저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 돈을 쓰면서 살 건데 이분이 이게 뭐 도저히 잠을 못 할 거예요. 아니 2달밖에 못 사시는 분이 죽음 이후의 걱정을 왜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걱정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전부 다 걱정을 뭐처럼 해요? 팔자처럼 해요, 여러분. 여러분 2달밖에 못 사시는 분이 왜 그 이후에 걱정을 해가지고 그죠? 그 고생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했대요, 친구.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억울하면 자네 돈 다 쓰고 죽어.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또 걸작갑니다. 이 친구야, 난 돈 못 써. 돈을 써봤어야 말이죠. 뭘 좀 하나 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냐 그 문제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한은 기쁨, 감사가 없어요. 자, 해결 방법은 맡길 만한 분이 있어서 맡기면 되겠지요. 내 근심, 걱정을 맡아서 해결해 줄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분이 계십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분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알라 반의적 불변사예요. 도리어 다른 방식으로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을 돌보십니다. 어떨 때요? 맡겨야 돼요. 돌보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돌보다, 보살핀다 그런 뜻이고요. 염려하다, 걱정하다, 괴로워하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이 대신 맡아서 해주시겠대요?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 염려, 근심, 걱정을 대신 맡아서 걱정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 있으면 왜 못 맡기겠어요, 여러분? 저는 맡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 해요? 나 맡기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맡기라 이 말은 내 던지다 던져버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걸 그냥 하나님 앞으로 확 던지랍니다. 표현이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 남편, 아내, 어떤 재정, 어떤 건강,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함으로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분이에요. 자, 두 번째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자, 여러분 불평과 불만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 사는 불평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 기쁨 없어요. 자, 불평, 불만이 뭐냐면은 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이제 스피드 게임에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스피드 게임이 뭔지 아시지요? 이제 문제가 딱 이제 나오면은 할아버지가 막 열심히 이제 말로서 행동으로 설명을 하고 할머님이 그거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중에 종이 쪽지에 보니까요, 천생연분이라는 거죠. 글귀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있게 할머니에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당신과 나 사이. 할아버지는 뭐예요? 할머니 만나서 평생 뭐라고 생각하면서 하셨다? 천생연분이라 생각하면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 단번에, 그죠? 설명을 하지요. 당신과 나 사이. 할머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당신과 나 사이 맨수? 딱 했어요. 야, 할머니는 할아버지 만나서 평생 뭐라고 생각하면서 사셨다? 맨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딱 해서 이 할머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평생 원수. 부부가 같이 한 집에 같이 살아도 한 사람은 천생연분으로 생각하고 살고 한 사람은 뭐라 생각하고 살아요? 평생 원수라 생각하고 살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교회 카톡방에 한 권사님 간증을 올렸어요. 이 권사님이 평생 한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셨다 하지요. 그 누구요? 남편. 아니 여러분, 왜 남편을 미워하면서 사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문책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뭐예요? 평생 그죠? 미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모든 것이 풍족해도 미워하면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 맞지요? 여러분, 불평, 불만 그거 옛 것입니다. 아시겠죠? 불평, 불만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는 이 삶, 여러분 평생 할머니처럼 할아버지하고 살면서 평생 맨스로 삽니다. 자, 여러분들은 천생연분으로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하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천생연분을 알고 사시기 바래요. 불평, 불만하는 일상 아무리 고대들 같은 집을 짓고 좋은 것을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평생. 근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 남편이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고 그거에 붙잡고 평생 불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평생 불만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좋은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부모 자식 간에 평생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주셨다고?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주셨어. 근데 우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 주신 의도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 보면 여러분 인생의 삶에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자,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깁니다. 나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